내가 간증해야겠다, 이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겠다 하시는 분들 좀 나와 주실래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 교회도 얘기해 주시고 은혜 받은 것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션 에이블 교회 성도로 다니는 백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건 특히 대단한 건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었던 열정 같은 걸 회복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신입생인데 고3 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 올라가면서 다시 좀 시들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다시 여기 와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제 열정을 회복시킨 것 같이 우리 모두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다 받으세요. 서로 이렇게 하시고 넙죽 받아들이십시오. 이 형제님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이곳에 계신 모든 분께 전부 퍼뜨려 주시옵소서. 갑절로 드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뒤로. 네, 저는 삼척에서 온 31살 임현규라고 합니다. 말씀 하나를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 설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이거 읽을 건데 이따가 어제 그저께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뭔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층 화장실에 갔는데 이 말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남자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보고 본당에 딱 올라왔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 시계를 딱 봤는데 4시 10분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41장 10절 이렇게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꿈이 너를 사로잡게 해라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러 나온 건 크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시고 말씀으로 어떤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 누군가 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내가 너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이걸 누구한테 흘려보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을 받았는데 이곳에 내가 너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전해야 되지 이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해야 되지? 근데 저였던 거예요. 그게 여기 또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근데 아까도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향한 말씀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가는 걸음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앞으로 남은 삶을 살 때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뭔가 외롭게 하지 않을 것이고 도울 것이고 이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외로우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형제님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잠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 품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품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걸음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져주십시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주님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방언 받은 분들 나오세요. 네. 어떻게 받게 됐는지, 방언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 우리한테 간증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밤에 방언 받았을 때 어떤 은혜를 느꼈는지 얘기해 주시고,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면 방언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우리 아가부터. 저는 진해 은혜생 교회 다니는 한정윤이라고 합니다. 어제 방언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제가 방언하는 걸 보면 웃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아무거나 하래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야지 너무 웃겼어요. 근데 저는 방언 받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은 방언을 받은 거래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새하늘교회에서 온 허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방언을 받아보자고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일단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고 이제 몇 년 살아봤는데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어른들 하는 거 따라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래서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냥 라라라 이러면서. 근데 정말로 여기서 받으니까 턱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도 그래도 저도 턱 떨리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대한 교회 한채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어제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약간 방언이 터진 것 같고, 제가 또 다른 걸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기도를 할 때 약간 남들하고 비교를 하고 약간 남들보다 내가 더 못하나? 약간 목소리가 작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예언을 받을 때 그 예언하시는 분이 너는 비교는 사탄의 문화이고 너는 목소리를 한 번도 그 예언하시는 분이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너가 하나님께서 목소리가 가장 크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그래서 약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못 들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약간 들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목소리가 가장 큰 자매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대한 교회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많이 방언을 받는 그런 시간에도 계속해서 방언을 못 받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받고 나서
한동안 입이 움직이는 게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조금 곤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 3일 동안에 제가 이전에는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좀 슬픈 마음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슬픈 마음만 떠오르는 상태로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 3일 동안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점점 기도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점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국누림교회 최영민입니다. 저는 전부터 방언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터지질 않아서 그게 고민거리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기회가 와서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이랑 주변에 있던 분들이 딱 달라붙자마자 몸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가 턱이 드드드드드드 떨리는 거예요. 저도 턱방언이에요. 그래서 네 부르부르부르부르 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 형한테 붙어서 방언하는 걸 도와줬는데 이 형도 터졌어요. 네, 그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위대한 교회 한승원이고요. 저도 이번 어제 그 방언을 갖는 시간에 방언을 받았고요. 처음에 방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다가 목사님께서 막 말을 계속 하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알랄랄 내는데 갑자기 옆에서 또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라 했어요. 그래서 막 알랄랄라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이 알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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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제 꿈에 제가 이게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꿈에서 막 알렐라 알렐라 이랬거든요. 근데 막 턱이 떨리면서 막 입이 이렇게 막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형제 어제 봤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얼굴 붙잡는 것 같고 턱 붙잡는 것 같고 막 엄청 기도해 주더라고요. 제가 볼 땐 이미 일찍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본인이 깨닫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형제님 맞아요. 축복합니다. 턱이 계속 떨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저는 필리핀에서 온 임명철입니다. 전 5살부터 필리핀에 갔는데 그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착하지 않아서 못되게 살고 했는데 WLI 오고 난 뒤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좋은 걸 느껴서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햇바닥이 알아서 움직이길래 그래서 방언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으로 온 오세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 하시듯이 아으아으 이렇게 시작하려 했는데 귀엽잖아요. 그런데 딱 시작해 보니까 그냥 바바바바바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뒤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파테이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받고 싶었는데 받아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시내 은혜샘 교회에서 온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캠프 오기 전부터 오기 싫다고 엄마랑 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정말 완악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방언보다 예언 사역 하실 때 제일 더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동안에는 예언 집회를 다닐 때마다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저 성도님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나 예언하시고 그 성도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제가
어,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예언 사역 받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주님의 교회에서 온 최종원입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나는 게 2년 전인 2016년 여름에 이제 HIM 캠프는 아니었지만 그때 여름 청년 캠프로 이 똑같은 자리에서 모였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저기 있는 그 하비스톨 네 채플 옆에서 조용히 흡연을 하면서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걸리면 오히려 더 귀찮게 안 하겠지라는 생각에 그렇게 그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때 저처럼 그런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을 이제 반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도 가장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그리고 저를 변하게 했던 말씀이 첫 세션에서 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딱 두 문장 하나님 초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 딱 두 문장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답을 그리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권면하기는 모든 분들이 그 두 문장과 함께 하나님께 오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방황하는 저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들 가운데서도 좀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주님 계속 보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어제 치유받으신 분들 또 손 들어보세요. 나와. 이 친구들 간증하기 전에 제가 되게 특이한 체험이 있었어요. 어제 저희 헌금할 때 막 50만 원, 5만 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하나님의 타이밍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헌금을 개수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현금으로 들어온 헌금이 있고 원래 약정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와 학생들이 되게 돈이 많나? 뭐 인생을 드렸나? 통장 잔고를 비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헌금들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약정 헌금이 들어왔는데 약정 헌금이 얼마냐면 55만 땡 555원 55만 555원이 들어왔어요. 5가 5번이야. 소름 끼쳐가지고 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 말려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여러분들을 이끄는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라는 것 같은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치유받은 간증해 주세요. 네. 어제 방언 받다가 다리가 아팠어요. 근데 저랑 엄청 친하신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기도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다리가 나섰어요. 지금 다리 아프신 분들 계세요? 나오라고 안 할 테니까 손만 살짝 들어보실래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주님 내 다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쟤네 다리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면 돼요. 아주 단순한 기도로 여러분 치유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제가 기도를 받아서 다리가 나왔습니다. 저 다리가 아픈 사람들도 저처럼 다리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치유들이 풀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나온 최영민입니다.
전 지금 보시다시피 다리가 다쳐서 쩔뚝거리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젯밤에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제 무릎에 손을 올리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리에 욱신거리고 아픈 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어다녔어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외쳤죠. 주여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또 다리 아프신 분들도 같은 치유의 역사가 베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민이가 어제 여러분 다쳤어요. 병원 가서 꼬매고 왔어요. 근데 지금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오세요, 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 네, 소개해 주시고 간증해 주세요. 저는 삼척 주님의 교회 이경희 집사입니다. 저는 한 2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가게 하던 거 접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진 뭐 철야 기도도 한 석 달 가까이 교회에서 머물고 자면서 그렇게 생활까지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게 하나님께서 난 이상하다, 왜 이렇게 교회에 머물게 됐지? 어떤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그렇지?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안나의 영이었어요. 저희가 옛날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안나에 대해서 선포가 됐을 때 그 안나라는 선지자는 교회에서 머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안나의 영을 부으셨구나. 근데 그때 제가 안나의 영을 부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예언기도 받을 때 예언해 주시던 분이 저에게 성전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컴포빈이구나. 내가 교회에서 머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런 거였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들을 제가 이렇게 저희 이제 간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여기 불파입니다. 여기 불파가 우리 삼척 주님의 교회입니다. 춤 정말 잘 춰요. 임파테이션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다음 세대들이 아비 세대를 딛고 천정을 삼아서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오신 청년들, 청소년들이 정말 아비 세대들을 밟고 올라서서 점프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주님의 교회에서 온 강세라입니다. 죄송해요. 목소리가 다 가가지고요. 목소리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산을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나 한라산을 자주 타는 걸 좋아하는데, 한라산에 한 전설이 있어요. 500장군의 전설이라고 있어요. 무슨 전설이냐면 한라산에 할머니가 있었는데 50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것도 다 아들. 근데 그 할머니가 500명의 아들을 먹이려면 솥이 엄청 커야 되잖아요. 엄청 큰 솥에다가 맛있게 이 아들들을 먹이기 위해서 밥을 했어요. 근데 잘못 쪘다가 그만 솥에 빠져요. 풍덩하고 빠져서 아들들은 놀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맛있는 밥을 먹어요. 먹고 마지막 아들, 500째 되는 아들이 그 엄마의 유골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가슴에 통곡을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다가 지쳐서 한라산 밑에 500개의 산이 됐다는 전설이에요. 마지막 아들은 너무 슬퍼서 바다를 떠돌다가 저기 제주도를 지키는 돌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전설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찬양을 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이 산을 내려갈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무엇을 보았냐면 거대한 한라산 같은, 거대한 한라산보다 더 큰 산 밑에 저희가 500명의, 저도 500이라는 숫자를 받았어요.
저도 500명의 산들을 봤어요. 엄청 작은 산들을 봤어요. 저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찬양했지만 저희가 모두가 하나하나의 산이라는 걸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산을 사랑했던 거고 산을 그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산을 내려간다고 해서 산을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이 되어서 그 산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분깃으로서 나누라고 하셨어요. 주님 말씀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새하늘교회에서 온 김이래입니다. 영상 안 찍으면 안 돼요. 먼저 저희가 나누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방언 받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학생부 중에 방언을 하지 못하는 친구랑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은 확신이 없던 사람인데 확신을 받고 들어가고 못 받은 사람이 1명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1명이 남았는데 너무 그 애를 오늘 꼭 방언을 받아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한 3번 정도 기회 주셨잖아요. 아직도 방언 못 받은 친구 있냐고. 근데 2번째가 됐는데도 제가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쟤를 팔을 잡고 기도하는데 쟤를 이렇게 꽉 꼬집었어요. 빨리 입을 열라고. 입을 안 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들으라고 일부러 기도한 척하면서 들으라고 제발 입 좀 열라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입을 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언을 부어주세요 했는데 마지막에 방언 받은 사람 손 들었는데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그 치유의 사역 하실 때 제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작년인가에 허리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허리 주사도 5번 맞고 그랬었는데 허리가 안 났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아토피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아토피가 계속 심했는데 예배 끝나고 확인하시라고 아픈데 치유됐나 확인해 보시라 하시길래 제가 허리를 이렇게 굽어봤는데 허리가 통증이 10이라고 하면 한 8 정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런 데 다니면서 치유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저한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치유가 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허리 통증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토피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매님이 받은 치유를 여러분들도 받기 원하시죠? 아멘. 나눌 때 본인도 더 낫는 역사들이 풀어질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건강이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 각자 개인이 아픈 곳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모두 완벽히 치유받을 수 있는 역사를 부어주시고, 치유받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그 치유를 풀어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삼척 주님의 교회에서 윤대영입니다. 저는 여기 WLI에 오기 전에 조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즌이 있었는데 저를 굉장히 낮추시는 시간이었어요. 뭔가 제 안에 엄청난 교만함이 드러났고 또 안일함이 드러났고 또 음란함이 드러났어요. 특별히 제 안에 이 교만함이 많이 클릭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지체들하고 어떤 부딪힘이 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갑자기 확 진짜 바람같이 오시더라고요, 형. 그래서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상했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팀 이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더라고요. 예배를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난 잘난 게 없는데 내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가? 그런 거. 그래가지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한 거지? 나는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닮고 싶어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제 현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있어서 이제 제가 WLI에 오게 됐어요. 이번 캠프를. 캠프 오는 길에 제가 어떤 예배에 대한 책을 봤었어요. 예배에 대한 책을 보는데 그 중에 어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 예배자에 대한 어떤 그런 장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온유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그 초반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하늘과 땅의 건세를 받으신 줄을 아시고 또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신 분이고 충분히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걸 드러낼 필요가 없고 그냥 나는 나의 제자들을 섬기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전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나였으면 내가 예수님 같이 그런 권위가 있었으면은 내가 이 땅 왕이 되겠어 이러면서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막 다스리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누르고 일어서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막 진짜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발 그 예수님 마음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거기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 그 책에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갈망함으로 이제 예배하는데 첫째 날 저녁 가브리엘 목사님께서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하는데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복음을 설명하시고 제가 알고 있었던 복음인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다 주셨네? 그냥 이런 믿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나한테 다 주셨구나. 나를 존중해 주셨네. 사실 제가 이제 막 이런 교만함이 올라올 때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건 내 안에 어떤 열등감에서 비롯된 거구나. 난 잘난 게 없으니까 잘난 게 없는데 내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이유가 잘난 게 없으니까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내적 치유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없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그 아버지 사랑이 전부였어요. 진짜 저한테는. 그 저를 존중하신 사랑. 비록 사람들은 어떤 저의 잣대를 저를 향한 시선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을지라도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저를 무시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시면 그게 전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한테 다 주셨구나. 나를 존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면 내가 충분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최근에 조금씩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시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고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셨는지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많은 존중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체들을 더 존중해야 하는구나. 내가 더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구나를 계속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중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션 AV교회에서 온 김미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간증하러는 제가
나올까 말까 많이 망설였었는데요. 왜냐하면 마음에 진짜 이게 치유를 받았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만져주시는 것 같고, 나오는 중에도 계속 만져주시는 걸 느꼈어요. 제가 좀 비염이 치료가 된 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게 한 거의 되게 만성 비염으로 되게 하루하루 약을 달고 살았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집회로 오면서도 약을 꼭 챙겨오는 그런 그 비염이 되게 심했었는데, 그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해도,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제 마음에 좀 우리 교회에서 예언의 훈련, 그다음에 그 예언의 훈련, 그리고 치유의 역사, 이런 거를 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좀 불신을 했던 것 같아요. 불신을 해가지고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저거는 그거를 믿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 마음에는 믿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를 얼마 전에도 알았고, 이 집회에서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크게 좀 느꼈던 게, 각 사람이, 저희 교회에서도 각 사람이 예언의 은사, 치료의 은사, 예수님께서 고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신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좀 믿음이 안 가서 그런지,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어느 하나도 예언, 치료 어느 하나도 진짜 지금도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없다는 거를 그때 느꼈고, 그 자리에서도 그 후에 한번 만져주시는 걸 느꼈는데 제가 또 불신이 있었나 봐요. 근데 오늘 확실하게 치유를 받은 게, 이 찬양 중에 제가 마지막 찬양 뒤에서 마지막 찬양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침까지도 좀 이렇게 코가 되게 아팠거든요. 역시나 고쳐지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마음에 좀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손을 얹어야 되는 좀 감동이 있어가지고 얹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뭔가 이 안에서 시원함이 이제 안으로 퍼지는 게, 이제 이거는 확실하다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만져주셨다 이걸 느꼈었거든요. 지금 나오는 순간도 이 개운함을 점점 더 앉아있으니까 점점 앉아서 이제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점점 또 이게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내라고 이제 치유를 해주셨는데, 앉아있으니까 이제 점점 이제 또 그 기운이 근데 이제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이렇게 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이렇게 꺼려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나 혼자 하면 치유 받았으니까 그래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고 혼자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말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좀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비염 매일 재채기랑 약을 달고 너무 힘들게 이제 살았었는데, 이거를 이제 모든 사람 만약에 이렇게 힘들게 코 질환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비염 있으신 분들 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들 오늘 땡 잡았어요. 치유를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가 받은 호흡기 그리고 비염 치료의 역사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주에 있는 평화교회에서 온 함기쁨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고3 때 이제 원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국 제가 신학대학교만 2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이랬는데 하나는 신학과였고 하나는 유아교육과였는데 제 꿈이 유아교육 쪽이었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왔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신학대학교에 보내신 이유는 내가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길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채플과 신학대학교라는 그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채플을 드리는데 진짜 그냥 형식적인 예배고 그 자리에 정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럴 거면 왜 굳이 예배를 드릴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CCC라는 선교 단체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CCC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간사님과 나눴더니 간사님이 기쁨아 그러면 너는 금요 채플을 필히 한번 드려봐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채플에 참석하게 됐는데 금요 채플에도 찬양을 하는데 진짜 사람들이 그냥 막 신나는 찬양을 하는데 막 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다 죽어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보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 그냥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 상황이랑 똑같이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근데 어제 기도를 남아서 봤는데 하나님이 기도해 주실 때 제게 주신 단어가 캠퍼스의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단어를 듣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언니가 옆에서 기쁨아 그거를 너가 선포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있는 곳에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제가 돌아가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또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저로 인해서 저희 캠퍼스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주님의 교회에서 온 김화연입니다. 저는 이번 캠프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누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중에 보여주셨던 게 이제 세상이 되게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상에 나갈 때 완전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제 진짜 요셉 같은 세대로 쓰는 거를 제가 너무 기대가 됐어요. 오늘 이번에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을 엄청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생각할 때 막 부족하고 내가 뭐 공부도 못하고 막 그냥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대가 진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정말로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캠프 끝나고 이제 다 집에 돌아가고 각자 생활에 돌아갈지라도 은혜를 붙들고 이제 그 요셉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예수님과 꼭 함께하는 그런 걸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은혜를 꼭 지켜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하나님과 꼭 동행해서 우리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또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로 섰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 주님의 교회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좀 두려움의 돌파에 대한 간증을 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제 안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고질적인 두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한테는 이런 무슨 일을 할 때 시작도 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싸움이 있었고 많은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몸부림을 많이 쳤는데 이번에 오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좀 이 고질적인 두려움을 좀 돌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기적으로 뻔뻔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꼭 돌파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말고 너 옆 사람 아니면 여기 모든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돌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나의 그러니까 한 지체 한 지체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위해서 돌파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라. 너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왔다. 왔다 이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새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제 안에 임하는 걸 보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호루라기를 부르는데 호루라기 부르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매일 이걸 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도 계속 하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는데 이것도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이더라고요. 통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여기 나오면서 왜 이걸 하라고 하실까? 왜 호루라기를 부르러 하시고 뭔가 이런 감동을 주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에게 이제는 이런 두려움을 통한 이런 호루라기의 외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오길 잘했고 뭔가 이런 엊그저께 월요일 날 들었던 가브리엘 목사님께서 이게 주신 그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저한테 오면서 첫 번째로는 그 계시가 오면서 이런 두려움이 많이 돌파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내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졌고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순종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내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형제님이 호루라기 형제님인 줄 몰랐네. 안녕하세요. 부산 주님의 교회에서 나온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누가 떠밀지 않고 제 발로 여기 나온 게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첫날에 정말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주님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저 지금 너무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한데 너무 저에게 그거를 좀 체험할 수 있게 보여주세요. 그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이 제가 평소에 너무 미적지근한 삶을 살아온 게 느껴진 거예요. 막
막 교회 다니긴 하지만 열정적이도 않고 그냥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살았는데 이런 저라도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실까요? 너무 미적지근하고 이런데 주님 이런 데도 저를 사랑해 주실까요? 이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시는데 전 그냥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대요. 그냥 제가 무슨 짓을 하건 뭐를 하건 제가 어떤 모습이건 어떤 상황이건 주님이 저를 그냥 사랑을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느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따뜻해지면서 주님이 제 손을 만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저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사랑이 너무 믿어지고 확신이 들고 내가 이제 이 사랑을 이 완전하신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나아가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이 필요하신 분께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님의 확신이 필요하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옆에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분들께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순복음교회에 다니고 있는 정선영이라고 합니다. 진짜 나올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아까 그 비염 치료 주신 그 선생님께서 나와가지고 확증하라고 하셔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27살이고요. 직장을 24살부터 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3년 내내 계속 취업준비생을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직장을 총 3번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진짜 부르심, 맨날 그 비전, 그곳을 원하는 집회를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부르심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진짜 나하고는 진짜 거리가 먼 얘기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내 부르심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고 비전 개뿔 내 얘기 아니구나. 난 맨날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박 3일 동안 엄청 빡센 수련회에 갔다 왔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까지 기도하는 그런 수련회에 갔다 왔는데 갔다 여기 오니까 너무 진짜 너무 할렐루야인 거예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죠. 근데 2박 3일 동안 제가 교회학교 교사인데 하도 여기 있는 그 어린아이들은 진짜 너무 얌전해요. 저희 애들은 막 계속 저희 애들은 진짜 말로 못해요. 그래서 하도 2박 3일 동안 걔네들을 시달려가지고 여기 와서 저는 원래 저도 불파예요. 진짜 막 미친 듯이 불파인데 여기서는 뒤에서 그냥 그러려니 말려니 이러면서 그냥 또 했어요. 이분의 비전 개뿔, 나한테는 비전도 없어, 부르심 없어, 그런 거 하나도 없을 거야. 이번에 또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또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녀봤자 뭐하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 그런 예언기도 저하고는 되게 먼 얘기였어요. 전 예언기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지 누구의 얘기를 들었을 뿐. 그래서 가브리엘 목사님이 여기 그 예언기도 해주신대요. 저도 모르게 몸이 튀어나갔어요. 나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나왔는데 저는 내 사남매 중에 첫째예요. 근데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기대를 항상 못 미치는 첫째 딸,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브리엘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는 기대감을 못 미치는 자녀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치유가 됐어요. 너무너무 권면할 말씀이 됐고, 그리고 제가 직장을 3군데로 옮겨 다녔는데 이제 내일 미팅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센터에서 하는 그 미팅이 있는데 가브리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가르침의 은사, 그리고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일하는 그런 사람을 확증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심을 주셨던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몇 년간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